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시리즈 세 번째 무례한 세상을 이기는 우아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국 사회에 큰 공감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무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직장에서 그리고 뭐 학교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이 선을 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하면서 막 똑같이 세게 나가서 막 밟아줘야 한다. 무시당하지 않아야 된다. 막 스스로 몸에 가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더 힘들죠. 스스로 몸에 가시를 세우는 사람들 그 앞에서 나도 똑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사랑도 해야 되고 용납도 해야 되고 품어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똑같이 그들과 가시를 세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면 나의 신앙을 숨기거나 타협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무례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내면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죠. 자, 어제 이제 사역반 수업을 들으면서 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례하고 폭력적인 이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의 제국 한복판에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놀라운 방식을 보여주죠. 근데 저는 이 놀라운 방식이 그가 뭔가 뛰어나고 훌륭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주는 이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기로 마음속에 그런 위대한 마지소선을 그었죠. 근데 그 굳은 결단을 현실에서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우아합니다. 이 다니엘은 제국의 명령을 거부하면서도 이 바벨론의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무리하게 구는 것도 아니라 굉장히 우아한 방법으로 영의 생각으로 그들을 제압하죠. 결국 그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원칙을 지켜내고 이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서 빛나는 별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무례해지지 않고 이 세상을 설득하는 그런 우아한 그리스도인, 영의 생각을 하고 그 성령의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설득하는 우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그들의 두려움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자,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의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고 하자 이 환관장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근데 그가 거절한 이유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를 억누르고 권위적으로 굴고 소위 갑질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는 왕이 직접 내린 식단의 그 명령을 어겼다가 자기 목이 날아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거절했던 거랍니다. 그래요, 그 두려움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공감할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직장이나 사회에서
남을 억누르고 권위적으로 굴고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원래 본래 악해, 원래 거만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위협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엄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현재 사회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 이런 걱정은 매우 독성이 강해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의 기능을 마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봐,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경쟁에서 도태될까봐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겉으로는 분노와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로 막 쏘아붙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즉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두려움에 찬 영혼이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에게 이 환관장에 화를 내거나 이 종교적인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의 그 두려움을 완벽하게 공감하고 소통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 직장 상사를 대할 때나 이 깐깐한 교수님을 대할 때 바로 이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쪼아대고 압박하는 그 부장님,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같이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분도 집에 가면요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고,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이 승진에서 누락될까봐, 회사에서 잘릴까봐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불쌍한 영혼일 뿐인 겁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세상을 우아하게 설득하려면요, 이 세상을 무조건 적으로 돌리는 그런 종교적 전투 태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거친 말, 거친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연약한 두려움, 아직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그런 불쌍한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가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군유람, 그들을 향한 군유람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하영이가 간증했듯이 그렇게 아버지가 조수석에 태워서 교회에 데려다주는 그 눈이 반짝였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해줄 차례구나, 그 아버지의 뒤에 있는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본 것처럼, 긍휼함을 본 것처럼, 그 긍휼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영의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품어내는 깊은 공감,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때, 아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생각을 갖게 만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품고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설득하는 우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요, 정중한 태도로 요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관장의 두려움에 떨며 거절하자 이 다니엘은요 막 들어 누워가지고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실무자인 감독관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자,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노니. 자, 다니엘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청하오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Please test your servants. 죄송해요,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니엘의 신앙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막 써거나 아니면 때를 쓰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청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이 소중한 만큼 이 상대방의 입장과 이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 이 정중한 태도를 요청하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참 멋있는 이야기. 하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내 인사고과를 쥐고 있는 직장 상사 앞이나 이 깐깐한 교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소신을 밝히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정중하게 대안을 요청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당장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결정적 순간에 대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결과가 아주 중요하고 의견이 대립하며 감정이 격해지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면 본능적으로 두 가지 극단 중 하나를 선택한다. 바로 침묵 아니면 폭력이다. 쉽게 말해 아예 내 신앙을 숨기고 회피해버리거나 반대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진정한 대화의 고수들은 침묵도 폭력도 아닌 상대에 대한 철저한 존중을 유지하면서도 내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제3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길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생각.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3의 길을 간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바로 그 길을 간 겁니다. 비겁하게 숨지도 않았고요, 무례하게 싸우지도 않았고요, 청하오니 철저한 존중과 함께 정중하게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을 뚫고 이 침묵과 폭력을 넘어서 우아한 제3의 길,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정중한 태도로 요청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설득하는, 세상 안에서 내 신앙을 우아하게 지켜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설득하는 우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도대체 이 다니엘은 어디서 이런 담대함과 여유가 나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이 우아한 선택, 이 영의 선택,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은요, 다니엘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본문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이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정중하게 열흘간의 테스트를 요청하죠. 당신이 보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다니엘은요, 결과까지도 자신이 억지로 통제하려고 떼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정중함과 이 대안을 제시한 뒤에 그 결과에 대한 처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완전히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온유하고 우아한 사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생각해보니 저도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할 때는 저도 이제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완벽해야 한다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던 시절이 있어요. 아마 우리 목자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피드백을 막 주고받는데 잘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라고 하니까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상처받고 막 목자들도 상처받고 이 결과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제가 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 수련회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수련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따지면 완벽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실수투성이었어요. 네, 그 실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왜 자꾸 가시를 세우고 싸우려고 할까요?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에 집착하니까 막 남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야, 너가 잘못했어. 이건 잘못된 거야. 틀렸어. 하지만 다니엘은요, 평안했어요.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으면 다니엘 얼굴이 상해요. 안 상할 것 같지만 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세상의 공식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드럽게 나아갈 때 내 육체를 책임지시고 내 얼굴에 빛이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자유로움이 이 다니엘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되나요? 자,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얼굴이 상하기는커녕 이 고기를 먹은 소년들보다 풀만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이 다니엘의 핏대를 세우고 억척스럽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숨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을 물러섰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일대지에서 나눈 것처럼 나를 억압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의 불안과 그 두려움을 여유롭게 공감해주고, 또 이대지에서 나눈 것처럼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례하게 다투는 대신 청하온이라고 정중하게 대안을 요청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결과를 내가 억지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결과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억지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신앙을 숨기거나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무례하게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의 두 손에 쥐어잡고 있는 그런 결과들을 내려놓을 때, 힘을 뺄 때, 그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가장 당당하고 우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에 대한 집착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전면에서 나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방식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윤택하게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역자 수련회에서 오션월드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오션월드를 제가 청소년 시절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갔었죠. 그때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파도풀에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파도풀이 깊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온몸에 잔뜩 힘이 막 들어가서 점점 막 내려가는 거예요. 막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겠다고 이 핏대를 세우고 막 버둥거리는데, 이 버둥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뒤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야 민전도사 힘 좀 빼, 힘 좀.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거칠고 무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앞가림을 스스로 책임지고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온몸에 잔뜩 힘을 주고 막 발버둥 치기 시작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기 시작할 때 오히려 두려움이 밀려와서 숨어버리거나 아니 억척스럽게 핏대를 세우고 막 폭력적으로 가시를 세우고 막 싸우거나 바둥거리거나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더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힘을 빼면 뺄수록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안에 여유가 생기고 생각할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뺀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 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옳다라는 그런 힘을 내려놓고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 나에게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시옵소서. 그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이 환관장을 정죄하는 대신 그의 두려움을 공감하고 긍휼의 힘을 풀었던 것처럼, 무례하고 고집을 부리는 대신 청하온이라며 정중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 부드러움을 선택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열흘 뒤의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는 그 모든 집착과 불안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겼던 것처럼 힘을 빼야 돼요.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는 부력이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고 윤택하게 물 위로 떠오르게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의 내 삶을,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나의 모든 관계들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하나님 손에 내가 맡겨드리겠다고, 내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힘을 빼라고. 너의 의를 내려놓고 너의 그런 옳고 그름의 그런 기준을 내려놓고 힘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결과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책임지려고 했던 그 억지스러운 힘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을 빼고 힘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찬란하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례한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우는 대신 긍휼과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빠져 회피하거나 다투지 않고 우아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와 담당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려 했던 그 온몸의 힘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힘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그 힘을 다 빼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무례한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우듯이 우리가 넉넉한 그런 마음, 영의 생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에 빠져 회피하거나 다투지 않고 우아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당당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려 했던 그 온몸의 힘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내 의와 내 안에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 그 힘을 빼고 내 인생의 결과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책임지려 하는 그 억지스러운 힘을 내려놓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신뢰하게 됨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유가 생겨서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우거나 세상을 향해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아한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영의 생각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젊은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